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아주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도해 천천히. 이 말씀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말하는 화자라고 그러죠. 이 사도 바울이 뭘 의도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주님의 그 의도,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톡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원래 어제 제가 제목을 드릴 때는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 우리란 말도 넣었었죠. 근데 오늘 제가 주보에서는 우리란 말은 빼고 그냥 모든, 왜냐하면 좀 길어져서 모든 인간의 상태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어떤 영혼의 상태라고 그럴까요? 우리 어떤 우리 존재 자체죠. 우리 존재 자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존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고, 유명한 어떤 그 철학자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그래야 내가 이렇게 잘못돼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바로잡아질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병에 걸려 있으면은 이 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내가 덮어둔다고 그래서 그 병이 뭔가 자연적으로 치료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치료책이 어디 있는지, 치료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죠. 그죠? 찾아야 돼요. 명의를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몸이 치료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영혼의 상태도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지금 영혼의 상태, 너의 존재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문맥은요,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되는 문맥이에요. 1장 18절부터 뭐였죠?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1장 32절까지는 뭐였죠?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의 상태를 얘기했죠. 그죠? 이방인들이 심각한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예요. 2장 17절,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와 심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 유대인들도, 선민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장차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장차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중간에다 끼워놨어요. 2장 6절부터 16절까지죠. 2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심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을 하시는 건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 앞으로 그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앞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의 죄. 특히 그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꼴통 유대인들이죠. 소위. 꼴통 유대인들이에요. 그야말로 나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이다. 어떤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건 좋지만 뭐예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바르게 여기신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착각 가운데. 그래서 궤변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너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자꾸 변명하면서 둘러대고 궤변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나왔었죠. 그죠? (3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깨진다는 거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잘못했어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또 7절에서도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랴. 내가 좀 거짓말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 거짓말을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찌 심판받아야 돼? 라고 궤변을 펼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꼴통 유대인들이에요. 꼴통 유대인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아이고 내가 몰랐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핑계를 대면서 궤변을 펼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 이게 선포가 되면은 그걸 깨달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인데 목사님 뭔데 저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따지러 와요.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뭔데? 목사님 뭔데? 저를 어떻게 알고 저의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뿐인데 자기가 찔린 거죠. 사실은 찔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죠. 아이고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판인데 따지러 오는 거죠.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그게 꼴통 유대인, 꼴통 그리스도인들이죠. 꼴통 크리스천들, 꼴통 크리스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9절에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서 그럼 뭔가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는 낫단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사람 꼴통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꼴통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좀 낫단 말이냐?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진짜 이면적 유대인들이죠. 앞에서 말하는 참 유대인들,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들은 좀 낫단 말이냐? 또 나는 낫단 말이냐? 아니다. 결코 아니라 그러죠. 강조를 하죠. 결코. 절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절대 아니다.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들이나 이 꼴통 유대인들이나 참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나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 똑같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했다. 어디서 선언했어요? 앞에서 이 3장 8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죠? 이미 유대인 이방인들도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앞으로 심판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앞으로 심판 예정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미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그 3장 20절까지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또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에 마무리하는 부분, 결론이에요. 결론, 요약입니다. 요약.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이 죄가 굉장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무심코 되게 무심코 읽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이 좀 이렇게 깊어지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굉장히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특히 10절에서 18절까지 성경 말씀 막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논리적입니다. 아주 정밀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죄 아래란 말이 헬라어로 이게 히퍼하말티안 해가지고 죄 아래 그야말로 이 죄가 뭐냐면은 바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 없이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항상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죄를 짓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바람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직접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죽어요. 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우리의 어떤 죄를 사주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죄가. 즉 다시 말하면 죄를 인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죄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바로 사실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10절부터 18절까지 인용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개가 10절부터 12절까지는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마음과 태도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13절부터 14절은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언어 생활도 우리가 평소 말하는 거 언어 생활도 죄의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는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행동 모습이에요. 행동 양태라고 제가 써놨죠. 우리 그 어떤 주보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 다음에 우리 언어 생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양태, 행동하는 태도, 이것까지도 행동 양태까지도 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보에서는 그냥 하나를 끌어올렸어요. 첫 번째 단계로 그냥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음과 태도부터 타락한 상태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거든요. 마음과 태도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이죠. 우리의 마음과 태도부터 잘못된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두 번째 단계는 언어 생활. 세 번째 단계는 행동하는 모습, 행동 양태. 이렇게 봐야 돼요, 본문을. 그래서 어떻게 지배를 받고 있나 보세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이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상태 그때가 의인이에요. 의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 의인상, 원래 상태. 우리 영혼이 그게 의이거든요. 의인 상태. 근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상태, 원래 상태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자식들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가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 알아보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당연히. 그게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각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써놨잖아요. 그래서 지각의 무능이라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면은 지각할 줄 모르는, 인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인식할 줄.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가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가 가면 되게 울음을 그치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게 엄마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 아이는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계속 울을 때 엄마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인지도 모르고 못 알아보고 계속 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죠. 엄마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지각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죄악된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계속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 어디 가셨지?
엄마가 어디 갔지? 그러면서 막 엄마를 찾아야 되거든요. 막 계속 울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웃는 것이 엄마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지의 분응이에요. 의지의 분응.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자들 보라면 전적 타락, 앞에 부분이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이 전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이 전적 무능, 이렇게 표현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치우쳤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이 치우쳤다는 말이 제가 주보에도 써놨죠. 바른 길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 길에서 떠난 상태, 치우쳤다는 말이 바른 길에서 떠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나버린 상태예요. 벗어난 상태. 그래서 함께 모두가 함께 무익하게 됐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무익하다는 말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뭔가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의 삶을 살지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잖아요. 허무해요. 그게 쓸모없게 됐다는 뜻이에요. 바른 길에서 떠나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보람이 없고,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 전부 다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뭔가 선한 삶, 그야말로 어떤 그 좋은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한 삶,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이 없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과 태도에서부터 잘못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을 하고 있냐면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또는 시편 53편, 똑같아요. 시편 14편이나 53편이나 이게 뭐가 나타나지? 53편이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와 있나 보세요. 항상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냥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아무렇게나 마치 이단들이 인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문맥을 고려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야말로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 없어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심령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심령이 부패하고 그 행실도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을 살피는 거죠. 인간들을 살피셔서 보니까 지각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는,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깨닫지도, 하나님을 그래서 지각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다 치우쳐, 이게 나오잖아. 치우쳐. 다 떠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에서 다 떠나갔고, 그래서 함께 모두가 함께 더럽게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아직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죠. 그죠? 하나님을 지금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상태죠.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세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아직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절대 찾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열심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고, 안 보여도, 지금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거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지금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13절에서 거기 14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느 생활이에요? 어느 생활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목구멍이 이렇게 딱 입을 열었을 때 보니까 열려있는 무덤 상태. 열려있다는 말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계속 열려있어요. 무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무덤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뭡니까? 굴을 팠거든요. 바위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놔두고 그 다음에 돌로 이렇게 돌을 굴려가지고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시체가 안에서 썩었거든요. 썩고 나중에 뼈로 변하죠. 뼈만 남는 거죠. 그러면 뼈만 다 남으면 뼈를 가지고 한때 모읍니다. 옛날에 죽었던 우리 조상들 뼈를 함께 다 모아요. 그래서 어떤 왕이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무덤이 열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돌로 닫았는데, 돌을 굴려서 닫았는데 돌이 열려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체가 썩어가면서 냄새를 막 계속 풍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시체 썩는 냄새가 악취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구멍을 열었는데 목구멍을 통해서 계속 악취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속에, 우리 마음속에 죽음이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 풍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라고 되어 있지만 다 그들의, 원래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때부터는 다시 현재 시제입니다. 그들의 혀는 말하는 거잖아요. 혀를 올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자꾸 사기치는 거죠. 현재 시대예요. 사기를 일삼고 있고 속이고 있고, 또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원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해야 되는데 입술 밑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독사의 독이에요. 이집트나 중동 땅에서 어떤 있는 유명한 아주 코브라 뱀을 얘기해요. 그 치명적인 거죠. 그거 독사의 독이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죠. 입술 밑에는, 달콤한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뽀뽀하는 순간, 키스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입에는 그들의 입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입으로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악독이라고 하는 거죠. 저주가 뭔지 아시죠?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부패 있는지 아시겠죠? 언어 생활. 목구멍에서부터 시작, 저 안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목구멍,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입. 언어 생활 통째로 말하는 거죠. 통째로 언어 생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 생활 전체가 다 타락하고 부패해 있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이지 않고 축복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 죽이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그야말로 악과 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현재 시제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팍 찔렸어요. 저는 마음이 힘드니까 악인들 보면서 막 제가 욕을 했거든요. 욕. 사실은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뭘 깨닫죠? 오라 화로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에서 오라 화로다, 제가 말씀을 또 준비하지 못했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뭘 깨닫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언어 생활에 있어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표현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굉장히 말씀을 예민하다 보니까, 말씀에 예민하게 깨닫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된 인간들 있잖아요. 죄악된 삶을 보면서 아마 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에 민감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죄악된 인간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참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디고 못 받아주게 되면은 욕이 나오거든요. 저주가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저도 막 욕하고 그랬거든요. 저것들 심판받을 거야. 심판받아야 돼. 근데 아이고, 이게 내가 지금 자칫하면 제 집에 마귀의 지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또 들어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확 찔리더라고요. 우리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한 모습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행동, 어떤 그 행위의 양상이죠. 행동, 어떤 그 행동 양태, 양태란 말이 어려우니까 행동 모습, 이런 것에 있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보세요. 15절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역시 여기 그들이에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발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어디로 장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피 흘리는 쪽으로,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빨리도 달려가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빨리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여기는 과거 시대예요. 뭐예요? 그들의 삶, 뒤를 돌아보면 그들의 자취 뭐예요? 삶이 항상 파멸, 파괴죠. 파괴, 그 다음에 고생은 뭐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 뭔가를 세우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뭔가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취를 보면은 맨날 뭐예요? 파괴하고 사람들한테 불행을 안겨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평강의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평강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평안을 주고 평화를 주고 샬롬을 주는 그걸 모르나요? 항상 파괴하고. 그래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들 눈앞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같은 거 어디 있어? 그러는 거지. 하나님 같은 거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상태예요. 자, 이 모습을 성경 말씀 어떻게 인용을 했는지, 자, 성경 말씀 조금 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더 깊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떤 말씀 인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시편 5편 8절 9절 보세요.
보세요. 여기 나오죠.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갖고 나오잖아요. 목구멍 열린 무덤.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까 목구멍과 혀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 얘기하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원수 악인들이 악인들 소위. 악인들 그들을 뵙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마음속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로는 항상 아첨하고 아부하고 거짓 속임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시편 보세요. 시편 4절 보면 여기 나오죠.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나오잖아요.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네. 아까 혀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혀로는 속임수 베풀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라고 그랬죠. 아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거든.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좀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그건 이제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70인 성경 그걸 70인역 번역을 인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만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악인들이죠.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 8절 보면 먼저 7절 보세요. 리동겨서 보면 여기 나오죠. 발 나오죠. 발.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악을 행하는데 빨리도 달려가서 악을 행하고 또 무지한 그 사람 죄가 없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빠르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 사람 삶 속에는 항상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항상 황폐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파멸 자꾸 불행을 남기는 거죠. 불행.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 그 다음에 시편 36편 1절 보면 자, 눈 나오죠. 눈.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은 눈빛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지. 내가 하나님. 그것도 내 마음대로 다 행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보세요. 전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그 허무한 인생을 쭉 얘기를 하죠. 앞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열매 없다는 뜻이 아까 쓸모없게 됐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이죠. 이거에 대해서 결말 다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우리 인간됨의 본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 이거죠.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냥 이대로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대로 끝나면 다행이죠. 끝나면 괜찮을 판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부활시키셔가지고 죽었어도 다 부활시키셔가지고 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영원한 원래대로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못이 주어지거나 지옥이죠. 그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한번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이고 있잖아요. 누가 전쟁 일으켰어요? 푸틴이잖아요. 푸틴. 러시아 푸틴. 그 사람이 전쟁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됐어요. 저 보세요. 건물 다 파괴됐죠. 이게 바로 파멸이에요. 이게 파괴. 그 다음에 참 이 보세요. 사람인데 완전히 피 흘리고 얼마나 이런 모습입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다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치고 죽은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푸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푸틴이 이렇게 만든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그러니까 푸틴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푸틴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거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인들.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불행을 가져오고 그런 사람들. 세상이 그런 상태예요. 지금 세상이. 자,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푸틴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파괴하고 이 푸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언어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어떤 그 잘못되어 있고 또 우리의 행동,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전히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되느냐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준 거예요? 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해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대인들도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게 없는 거죠. 전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입을 꼭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을 닫아버리고 쳐닫고 그런 뜻이에요. 입을 쳐닫게 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심판 아래란 말이 바로 장차 심판받게 돼 있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히포디코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장차 심판 아래 있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좀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앞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되느냐 20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 하는 거죠. 율법은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죄를 깨닫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앞에서도 2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2장 17절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 자랑했거든요.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엄청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율법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고 지키라고 준 거다. 근데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일종의 진단 기구예요. 진단 기구. 우리 오미크론 뭘로 진단하죠?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PCR로 진단했잖아요. 그죠? PCR로 진단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몸이 병들면 뭘로 보통 진단하죠? 우리 간호사님. 송인희 간호사님. 뭘로 보통 병원에서 뭘로 진단해요? CT. 그죠? CT. 좀 비싼 거는 MRI. 근데 보통 CT로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 영혼의 병든 상태는 뭘로 진단하는 거냐면은 율법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의 영혼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 있는지 그거를 진단하도록 알도록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마서 7장 하고 있죠. 노마서 우리가 하고 있죠. 노마서 7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면서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악되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죄악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죄악 가운데 있었네. 내가 지금 잘못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죠.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탐심을 가졌어도 그게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것 좀 욕심 부리는 게 그게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탐심을 품었을 때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덮어두면 안 되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지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병들었으면은요, 병든 것을 알아야 돼요. 병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덮어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든 것을 알아야. 즉 다시 말해 우리 영혼이 병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여주실까요? 자, 율법의 여기 좀 고쳐주세요. 율법의 한계라고 제목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항상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이 한두 가지냐고요. 생각해보세요. 613가지라고 그래요. 600 몇백 가지 되는데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계속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것 보면 탐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탐내는 순간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우리 저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그야말로 벗어나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대로 완전히. 근데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도저히 이거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호소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떤 죄악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느끼면서, 온전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악되어 있는지를 그도 아느냐,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또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9절도 말씀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 갈라디아 3장 19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율법은 뭐냐? 율법의 실체, 범법함으로 더해진 거다. 인간들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언제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 때. 그러니까 430년 동안은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어도 죄는 죄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추가로 주신 거예요. 더해졌다는 말, 추가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신 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성경이, 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걸고 가둬버렸다. 율법을 받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보니까 모두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깨달았으면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뭔가 은혜를 간구하고 호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초딩들 있잖아요. 초딩들 보면은 학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두되게 부모들이 다 데려다 주지만 집안에 가정부 있고 그러면은 가정부가 또 데려다 주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노마사에 있어서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어가지고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가 그 아이를, 주인집 아들을 학교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몽학선생, 초등교사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상태, 우리 어떤 그 질병에 우리가 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병 걸려 있다고 한다면은 그 병 걸려 있는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만성 질환이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 주님이 치료해 주실 판인데 치료해 주기 전에 특별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보여줘 보세요. 마지막 말씀이겠네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딱 아셨어요. 이 사람 만성 질환에 걸려 있구나. 만성 질병에 걸려 있구나. 그러면 치료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읽어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병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낫기를 원해서 치료해달라고 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네, 바로 너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정말 치료되기를 갈망하느냐 소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너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그 병인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의지. 깨달음과 아까 말하는 지각이죠. 지각 깨달은 것과 그 다음에 뭔가 병으로부터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심각한 질병, 어떤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죽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갈망,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심판이 예정돼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혹시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지금 이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병든 상태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를 내려놓고 치료, 회복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온전히 구원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 5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원의 삶.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특별히 굉장히 악하잖아요.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또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악하니까 우리 상황, 우리 주변 시대가 굉장히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뭔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어떤 그런 미움, 원망, 분노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사람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도 푸틴 밉잖아요. 정말 저주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죠? 구원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전쟁 멈춰야 돼요. 전쟁 멈추고. 얼마나 애꿎은 생명들 다 죽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